자, 오늘 본문은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또 디자이너인데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이 부살렐이라는 이름의 미술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을 짓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장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5장 3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집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 부살레는 훌의 손자다 그랬는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증손자이기도 합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도 쟁쟁한 가문이죠. 네. 이 부살렐의 할아버지 훌은 누굽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고 있을 때 이때 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았던 아론과 함께 그 훌이 바로 부살렐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부살렐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그늘 안에서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특별히 디자인을 위해서 부살렐을 참여시키신 것입니다. 자, 또 한 사람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일까요? 34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부살렐은 아까 유다 가문에서도 혈통이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 출신이라면 오홀리압은 이름 없는 저 단지파의 요즘으로 말하면 흙수저 출신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금수저만 있지 않고 흙수저만 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골고루 부르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홀리압의 이름은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뜻이죠. 네. 아까 부살렐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오홀리압은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 이 오홀리압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 누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만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지체로 부르시고 귀한 직분자로 세우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세운 것도 아니고 교회가 세운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한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먼저 부살렐이 한 일을 보면은 32절부터 33절까지를 교독합니다.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부살렐의 일이 요즘으로 말하면은 금속공예입니다. 보석 세공한 주얼리 디자인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홀리압은 34절과 35절을 교독합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35절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오홀리압이 한 일은 조각하고 세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천을 다뤘어요. 제사장의 예복을 만들고 수혜 전문가죠. 다양한 기술을 가르치고 전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제사장만 부르셨다 생각합니다. 사도들만 부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에 이 부르심을 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요즘으로 말하면 기능직입니다. 전문직이에요. 영적인 일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목사만 부른 것도 아니고요. 선교사만 부른 것도 아니고 평신도 드린 여러분, 성도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무슨 일이든지 죄 짓는 것만 아니라면 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도 부르셨구나.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인데요. 이 첫 번째 교훈은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교회와 세상의 차이죠. 세상과 교회의 근본적인 차이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감당할 능력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 출애굽기 36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살레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함께 있습니다.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자,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의 후반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은 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 방법대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상처를 받아요. 근데 상처를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시험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걸려서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열심과 재능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이게 활용되어져야, 발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 내 열심이 오히려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도 바울, 얼마나 열심이 특심이었습니까? 오늘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대로 세워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그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 30절과 32절 다시 한번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레자 혼자요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뽑힌 최고의 장인들입니다. 자, 이들에게 부르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3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최고의 조건은, 최우선의 조건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초대교회 7집사도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이 모든 것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에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어찌 부살렐과 오홀리압 뿐이었겠습니까? 어쩌면 더 좋은 실력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인간의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하기도 하지만, 자, 생각해 보면은 인간이 교만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방심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은 자기가 그걸 알고 더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막상 많이 실패할 것 같지만 정작 생각해 보면 정말 교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 실패를 많이 하는 거예요. 성경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6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이 어려운 때 성령 충만함으로 돌파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넉넉히 감당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영성과 실력은 다르다 생각합니다. 그 영성은 영성이고 실력은 실력이지, 다르게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35장 31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랬어요. 성경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재능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데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장 3절과 4절을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같이 읽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며. 그렇습니다. 이 재능의 시작이 바로 영성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 탤런트, 재능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재능이 나 자신에게서 나온 거라면, 이게 순전히 내 거라면 자랑해도 상관이 없겠죠. 우월감을 가져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달라지는 거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에 초점에 맞춥니다. 내가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어떤 재능을 막 이렇게 자기에게 포인트가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을까? 같은 말이지만 관점이 다르죠. 같은 재능인데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발견하는 사람과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것은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천지 차이. 삶의 결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재능 기부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충만만이 아니라 이런 일상적인 일반적인 재능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대부분 재능하면은 선천적인 재능만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재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출애굽기 35장 32절에 보면은 거기 금과 음과 노소를 제작하는 기술을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고안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33절에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그랬고요. 35절에도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는데 마지막 부분 함께 같이 읽을까요?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자,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성령 충만해서 재능을 받았는데 그들은 그 타고난 재능만으로 그냥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이들은 정교한 일을 고안했다. 끊임없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네.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하늘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거저받지만 이 성령 충만함을 그냥 거저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더 시도해야 되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더 끝까지. 학생이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진정한 성령 충만함.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2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렘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함께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은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자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당시에 이 성막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마음에 소원하는 사람, 간절함이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성령 충만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간절함. 자, 이걸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 정말 작은 일에 순종하고 충성한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제가 헌금을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 액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즐겨내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헌금뿐만 아니라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자원하여 드리는 심령이라는 겁니다. 자원하여.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6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백성들이 지금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 가지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36장 6절과 7절에 보면 자,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수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마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함께 있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이 너무 많아서 모세가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헌금을 너무 많이 해서 헌금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만하라. 자,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드리는 것도 기회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항상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이 나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옥합을 깨트릴 때 바리새인들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야, 저걸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 왜 낭비하냐고 그 여인을 책망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사에 때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때는 늦으리가 되는 거예요. 드리고 싶어도 받지를 않으십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헌신의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차가 떠난 후에 손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내일 또 올 것이다? 그건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의 시간이 사실 우리의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내일은 분명 올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순종할 기회를 줄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순종을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치를 보시거든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막의 이 완공이 부살레가 오홀리압만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마침내 이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살레과 오홀리압에게 이 귀한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재능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함께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은사든 은혜로 나에게 주신 은사, 이것이 최고임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거기서 끝나도 안 돼요. 순종해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이야기인데요. 어느 유명한 화가의 실화입니다. 어느 날 이제 전시장에서 자신의 작품을 막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제일 앞에서 이런 그림 나도 그릴 수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마 현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때 여러분이 화가라면, 작가라면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이 화가가 화가 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럼 너도 충분히 그릴 수 있지. 그러나 차이점은 나는 이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고 너는 아직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그린 그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요, 이렇게 어린아이도 할 수 있어요. 비록 올바른 평가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평가하는 사람으로 부르심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우리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심판관으로 부르심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경꾼으로 부르심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직접 참여하는 예배자로, 헌신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소중함을 깨닫고 부살레와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사명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 부살레가 오홀리압처럼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직업이 어떤 직업이든지 죄 짓는 것만 아니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사명으로 부르셨음을, 그 소명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패션 디자이너 랄프 로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패션 디자이너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옷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고 값으로 산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업과 직장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곳에서 불평과 원망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재능,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시는, 성령 충만하여 더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받은 그곳에서 이 여의도를 넘어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품는 최선의 삶을 경주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